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기 노트로는 98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나는 하늘에서 많은 군중이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그들은 또 할렐루야, 그 창녀가 받는 심판의 연기가 끝없이 계속 올라가는구나 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보좌에서 하나님의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결혼날이 왔다. 신부는 몸단장을 마치고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다 예언의 영을 받아서 하는 것뿐이니 너는 하나님에게만 경배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시작은 어떤 단어로 시작하나요? 그 후에로 시작합니다. 즉 지난주 묵상했던 이전 장 계시록 18장의 내용을 알아야 오늘의 말씀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18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성도들을 핍박하고 세상에서 대적할 자도 멸망할 일도 없을 것 같던, 아니 스스로도 망할 일이 없다고 자만하던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위지하여 부와 명예와 쾌락을 누리던 자들이 모두 비참함을 노래합니다. 하지만 비참함에 빠진 그들, 바벨론을 위지하던 자들과는 달리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바벨론이 심판받기 전까지 교회는 핍박을 받습니다. 모진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핍박과 고난을 외면치 않으시고 교회의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기뻐하라고 18장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그러한 바벨론의 심판과 교회의 승리 앞에 함께 나타나는 하늘에서의 찬양입니다. 함께 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벨론의 심판이 이루어짐에 하늘에서 많은 군중이 크게 외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요. 성경은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바로 하나님. 그것도 누구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구원도 영광도 능력도 세상에선 세상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받을 때도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많은 군중들은 명확히 외칩니다. 구원도 영광도 능력도 오직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공정하시다. 하나님은 음란으로 온 세상을 더럽힌 큰 창녀를 심판하셔서 자기 종들을 죽인 원수를 갚아주셨다. 하늘에서 많은 군중의 찬송입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공정하시다. 네, 하나님의 심판은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닌 공정한 것 그리고 참된 것이라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음란으로 온 세상을 더럽힌 큰 창녀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자기 종들을 죽인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음이 아니라 신의 괴팍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종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참되고 공정한 것이라는 것을 하늘의 많은 군중이 증거하며 외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또 할렐루야 그 창녀가 받는 심판의 연기가 끝없이 계속 올라가는구나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24명의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하늘의 많은 군중이 이어서 외칩니다. 할렐루야 그 창녀가 받는 심판의 연기가 끝없이 계속 올라가는구나. 그러자 계시록 4장에서 봤던 보좌 주위의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땅에서 교회를 핍박하던 권세를 잡았던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 앞에 교회는 물론 하늘에서도 찬양이 계속해서 울려 퍼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주인, 참되고 공정한 심판의 주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라고요. 그때 5절입니다. 그때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보좌에서 하나님의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군중도 장로들도 내 생물도 아닌 보좌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는 소리가요. 보좌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란 그 소리에 이어서 화답하는 소리입니다. 6절부터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또 나는 많은 군중이 떠드는 소리와 큰 폭포 소리 그리고 천둥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결혼날이 왔다. 신부는 몸단장을 마치고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받아 입었으니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위로운 행위이다. 아멘. 사도 요한은 듣습니다. 1절부터 나오는 많은 군중이 떠드는 소리와 함께 큰 폭포 소리, 천둥 소리와 같은 음성이 이렇게 외치는 것을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바벨론이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릴 때도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 가운데 임하였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핍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함께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던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자 하나님의 통치는 더 이상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시죠. 이어지는 찬양은 이렇습니다. 어린 양의 결혼날이 왔다. 신부는 몸단장을 마치고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받아 입었으니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위로운 행위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며 또한 이어지는 찬양은요, 어린 양의 결혼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결혼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이라 말합니다. 즉 어린 양과 그 신부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날, 온전히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은 결혼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32절에 명확히 말합니다. 이것은 비밀인데 아주 큰 비밀이다. 나는 이 비밀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 즉 이 결혼에 대해서 말하는 연합은 즉 그리스도와 교회 그 둘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다. 즉 어린 양과 신부 바로 예수님과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계시록에서. 그리고 어린 양의 결혼은 그 둘이 하나가 됨을 뜻합니다. 어린 양과 신부가 예수님과 교회를 뜻하는데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어린 양의 결혼날이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결혼날이 왔을 때 어린 양의 신부는 어떤 상태라고 말합니까? 몸단장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즉 결혼할 준비가 끝이 났다는 의미인데 교회가 결혼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죽음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자리까지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결혼 예복으로서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받아 입는데 그 옷을 무엇이라 말하는지요? 성도들의 위로운 행위라 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들이 입게 되는 예복, 성도들의 위로운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다 예언의 영을 받아서 하는 것뿐이니 너는 하나님에게만 경배하여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여기서 어린 양과 신부는 곧 예수님과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잔치에 초대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벨론이 심판당한 후 이루어지는 혼인잔치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청함을 받는 자들, 다시 말해 바벨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입니다. 즉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부임과 동시에 또한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 결혼잔치에 초대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바벨론을 쫓던 자들은 비참함을 노래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를 누릴지라도, 아무리 쾌락을 즐겼을지라도 그 끝 어린 양의 결혼잔치가 임했을 때는 그들은 비참함을 노래할 뿐입니다. 하지만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초대받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행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앞선 구절들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라고 천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그러한 말을 증거하는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합니다. 마치 24장로들과 내생물이 보좌에 경배하려는 것처럼요. 사도 요한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요? 나도, 천사도 너와 예수님을 증거하는 너의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다 예언의 영을 받아서 하는 것뿐이다. 그러니 너는, 사도 요한, 너는 하나님께만 경배하여라. 복음을 증거할 때 언변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특별한 신유나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내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면은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이단, 즉 끝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일들을 할지라도 찬양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다 예언의 영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요.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2000년 전 이 계시록을 처음 받아 읽던 교회의 입장으로서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 교회는 로마의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로 인해서 극심한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화 바울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잡아서 나무에 달아 불에 태우더라고요. 또 소위 우리가 믿음장으로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36, 3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고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요? 믿음을 따랐기 때문에. 아니, 바벨론을 따르지 않고
로마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따랐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2000년 전 이 계시록을 처음 받았던 수신자들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직간접적인 고난을 겪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편지하십니다. 바벨론은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그때 교회와 하늘에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질 것이다. 하나님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의 고난을 외면치 않고 공정하게 참되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통치는 바벨론이 심판당할 때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리고 교회들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왔다. 너희는 몸단장을 마쳤고 위로운 행위의 옷을 입을 것이다.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너희는 행복하다 라고 편지하십니다. 이 당시의 교회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은 어땠을까요? 당장의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있습니다. 당장 형제가 잡혀가고 톱으로 켜는 죽임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 편지를 쓰는 서두에 말하죠. 너희와 같이 나도 고난을 당하였다. 근데 예수님은요, 하늘의 많은 군중들은요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핍박하던 바벨론은 결국 망한다. 너희 교회들아,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 하나님은 내가 모르지 않는다. 하늘에서도 외면치 않는다. 심판당할 때, 바벨론이 심판당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것인데 너희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가 됐다. 그러니 그 믿음을 잃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들리시는지요? 이 말씀 비단 2000년 전의 교회만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름으로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바벨론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우리와 예수님이 곧 하나가 되는 혼인잔치가 열릴 것이다. 그러니 예언의 영을 받아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교회이신 여러분, 부디 오늘 하루도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시는 신부된 교회로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것은요,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세상은, 바벨론은 우리를 유혹하고 또 핍박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사람을 통해 혹은 건강을 통해 상황을 통해 우리를 믿음에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떠나 세상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유혹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바벨론은 심판을 받고 하늘에서는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믿음 지킴을 외면치 않고 큰 잔치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요. 그러니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 바벨론이 아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